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나는 세상에 어떤 좋은 것과도 이것을 바꿀 수는 없다. 나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이것이 더 귀하다 하고 여기는 것, 모든 것을 다 잃고 바닥에까지 내려가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그래도 나는 이것 하나 있으니 하고 위안이 되며 다시 힘을 내어 당당하게 새 길을 가게 할 만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내게 있는 그것 하나 때문에 매우 흥분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고 감격해하고 자신 있어하고 소리치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내용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이 어투만 들어도 지금 매우 흥분해 있고 매우 당당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직면하고 있는, 이 사람이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35절에 보시는 대로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의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마치 도살당할 양과 같이 자신이 여겨질 만큼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38절과 9절 보면 사망, 생명, 천사들, 높은 것, 낮은 것, 깊은 것, 장래일, 현재일, 권세, 높아지는 것, 낮아지는 것, 온갖 종류의 유혹과 미혹과 두려움과 공포와 이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떳떳해, 나는 당당해, 나는 이길 수 있어, 아무 일 없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난 언제나 이렇게 자신 있고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도대체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3번을 거쳐서 반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3번의 말을 바꿔가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있는 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 절대로 끊어지지도 않고 끊을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2번째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3번째 다시 말합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이 3가지 때문에 그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3가지는 결국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절대로 나에게서 끊어질 수 없는 사랑, 나를 죽음의 자리에서도 건져내고야만 하는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끊어낼 수도 없고 미혹해낼 수도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흔히 하는 한 단어로 이걸 요약해내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거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고 떳떳할 수 있고 자신만만할 수 있고 큰 소리 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구원은 어느 정도나 귀한 것입니까?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그 구원은 여러분의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 어느 정도나 구체적인 힘이 되고 있고 기쁨이 되고 있고 용기가 되고 있습니까? 그 구원을 어느 정도 가치를 부여해서 여기고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외정 때 17살에 김용환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셨습니다. 말년에는 장로님으로서 교회를 참 잘 섬기셨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유학을 가고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어느 날 또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언제나 우리 어릴 때 가정 예배부터 시작해서 그때까지 모든 우리 집안의 예배는 장로이신 우리 아버지가 사회도 보시고 설교도 하시고 다 하셨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그날은 다 모인 자리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 집안의 모든 신앙에 관한 일들은 창균이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권력 이양을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부여받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우리 집안의 생신 때든지 명절 때든지 집안일 있을 때든지 다 모이면 제일 먼저 예배를 먼저 드리는데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마치면 언제나 제가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시고 또 장로님이시고 아버님이시니까 제가 언제나 예배가 끝나면 아버님에게 어른 예우를 갖추어서 자리를 내드렸습니다. 아버님,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지요. 한 15년 전 97년 구정 때였습니다. 다시 다 모였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제가 다시 아버님께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지요. 그랬더니 잠깐 머뭇거리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떼셨습니다. 내가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러세요. 아니, 우리 아버님은 외정 때 소학교밖에 안 나온 분이어서 무슨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직자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자식 가운데 무슨 대통령이나 장관이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대학 총장이 나온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서 무슨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아버님 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나 혼자 예수 믿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내 속에서 난 8남매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아래서 난 손자, 손녀는 말할 것도 없고 손자, 손녀가 20명이에요. 우리가 다 모이면 36명이에요. 부모와 손자, 손녀, 자식과 손자, 손녀 다 모이면 웬만한 개척교회 10년 해도 못 모일 수예요. 그 안에 장로, 번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다 있어요. 그런데 내 8남매만이 아니라 들어온 사위든지 들어온 며느리든지는 말할 것도 없고 내 형제의 삼형제이셨는데 장남이셨어요. 동생들 다 전도한 거죠. 내 형제의 내 조카들까지 우리 아버지 하신 대로 해볼게요. 싹 다 믿는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집안치 생긴 거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얻은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 말년에 들어 돌아온 인생 돌아보면서 분명해지는 것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나는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 나 때문에 온 집안의 자손들이 그 구원을 가진 자가 됐다는 이 사실이 가장 복받은 자라고 말할 이유가 될 만큼 그 어른에게는 그것이 귀하고 좋은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 하시고 2달 조금 후에 부활주일 전날 토요일 날 갑자기 쓰러지셔서 부활주일 지내고 3일 있다 수요일 날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이 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응답도 자주 받는데 나는 기도응답도 못 받고, 저 사람은 저렇게 헌금도 많이 하는데 나는 헌금도 저렇게 많이 못하고, 봉사도 저렇게 많이 못하고, 나는 치유의 경험도 없어서 여전히 응답 못 받아서 병은 걸머진 채 살아야 되고, 구원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더 헌금하고, 조금 더 봉사하고, 조금 더 전도하고, 조금 더 잘 살게 되고, 조금 더 기도 응답 많이 받는 것이 주는 기쁨만큼도 기쁨을 주지 못하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은 혹시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권세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맛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롭게 받은 권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권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일이 내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그 연원을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줄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내가 구원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정말 놀라운 권세요,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소유한 사람이 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이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신약성경 277페이지쯤 될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간다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전에는, 우리가 구원을 갖기 이전에는 악한 자가, 다른 말로 풀어서 하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든지 마귀든지 세상에 사망의 권세 잡으든지 뭐라고 하든지, 이전에는 악한 자가 끄는 대로 끌려다닌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권세를 가진 자가 된 이후에는 그것이 바꾸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해서 악한 자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던 자가
어떻게 해서 새롭게 권세를 가진 자가 되는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됐다는 거지요. 어떻게 너는 그 구원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게 되는가?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소유하게 되는 외적인 형태는 여러 다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진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싫은데 우리 사장님이 골수 예수쟁이여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승진도 안 시켜주고 보너스도 안 주고 그런다 하니까 어떻게 해? 먹고 살아야 되니 나가야지. 그래서 시작을 해서 구원을 받은 자가 됐건, 나는 내 남친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남친의 엄마가 골수 예수쟁이여가지고 예수 믿고 세례 안 받으면 절대 이 결혼 허락 못해. 그러니 어떻게 해? 마음에 맞는 남친하고 결혼해서 살아야지. 그러니 교회 다니야지 어떻게 해? 그래서 나왔건, 인생이 고달프고 외로워서 성경이나 읽어보자. 그리고 성경책이라는 것을 한번 읽어봤더니 읽다 보니 이거 믿어야 돼. 그렇게 깨달음이 와서 믿었건, 친구가 너무 못 살게 굴어서 친구하고 의리 안 끊게 하려고 그냥 가주지 뭐. 그래서 시작했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른 방편은 외형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양으로 무엇이 계기가 돼서 그 일이 일어났건 간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 일어나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복일 뿐만 아니라 권세입니다. 어떻게든지 이리저리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예수에게 못 가게 하려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만 가게 하려고 다구치고 협박하고 끌고 다니는 악한 자의 권세를 꺾고 그 권세를 이기고서야 이 일이 이루어진 권세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 말고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든? 여기저기서 제자들이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엘리야라 합디다, 에레미야라 합디다, 선지자라 합디다. 선지자 가운데 하나가 돌아왔다 하던데요. 막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냐?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다 조용하고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고백을 한 것이지요.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흥분을 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을 받았구나. 너희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은 혈육으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내게 그것을 알게 해서 네가 알았다. 이거를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의 말로 바꾸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다 하는 말을 마태 방식으로 말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것은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복이에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은 승천해버렸고 수십 년 세월이 지난 후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도처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써 보냅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지요. 베드로전서 1장 1000마디를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그리고는 한마디의 내용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다. 오늘 우리가 하는 말로 약간 바꿔서 말하면 구원을 가진 자들, 구원을 가진 자들이라고 첫마디에 말하면서 너희가 그 구원을 소유한 자가 되는 데에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 일이 됐는가, 어떤 일이 거쳐서 너희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됐는가 하는 것을 첫마디에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하여
너희는 구원받은 자가 됐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소유하게 되는 데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총동원돼서 드디어 이루어진 일이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되는 이 사건 하나를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총동원돼서 드디어 이루어진 일이라고 베드로는 첫마디에 못 박아 선언하면서 현실적으로 흩어지며 도망다니며 쫓기며 숨으며 그렇게 어려운 현실을 사는 사람들에게 당당하라고. 우리 뒤에는 삼위 하나님이 동원이 있다고 그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초두에서 말씀했던 사도 요한이,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나이 들어서 다시 편지를 쓰면서 요한 1서 5장 18장에 가면 그때 말했던 그 권세가 어떤 종류의 권세인가를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게 누구예요? 요한복음으로 가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 구원을 소유한 자가 된 그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다시 잠깐 돌아가서 다시 생각하면 아까 거기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기 전에는, 이방인이었을 때에는 악한 자가 자기 마음대로 끄는 대로 끌려다녔다 그랬습니다.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악한 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을 소유한 자가 되고 보니 악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구원을 가진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에게 있습니다. 권세가 악한 자에게서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구원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로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할 때 제가 사역하는 교회 박아무아목에 지금도 계시니까 그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때 75세였습니다. 남묘호랑교를 36년을 다닌 분입니다. 그 딸이 매우 똑똑하고 매우 적극적인데 딸하고 같이 다녀서, 딸은 남묘호랑교 대형 집회가 열리면 거기서 언제나 마이크 잡고 사회 보고 막 선동하는 구호외치고 그랬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를 받았는지 그 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집사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되어서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어머니를 예수 믿게 하려는데 그 어머니는, 야, 네 거 너 믿고 내 거 나 믿고 우리 집안이나 평안하게 지내자. 나 교회 오게 할 생각 하지를 말라. 그리고 절대 듣지 않아요.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이에요, 자기 어머니.
어느 날 저한테 주일날 그 어머니가 지금 그 도시에, 우리 교회가 있는 그 도시 다른 딸 집에 지금 잠깐 와 계시는데, 가서 한 번만 교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갑시다. 갔어요. 너무 착하고 좋은 분이, 작은 분인데 얼굴부터 선해요. 그 이단을 믿는 분들도 인생에 그렇게 선한 분도 있더라고요. 얘기를 했습니다. 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믿지요. 그러더라고요. 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열심히 나오는데, 얼마 지나고서 아이고 어려워하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죄송한데 혹시 자기 집에 가면, 남묘호랑교를 36년이나 믿었으니까 그 신당이 있단 말이죠. 그거 있어요. 집에 가면 이렇게 나무로 만든, 이렇게 해서 문도 있고 그 안에 뭣도 들었고, 일어나면 거기 앉아서 이제 신고를 해야 돼요. 연부를 해야 돼요. 밖에 나가면 나가기 전에 거기서 해야 되고, 갔다 들어오면 거기 또 신고식 해야 돼요. 그 36년간 한 거. 그게 있는데, 그거를 저보고 좀 어떻게 처리를 해줄 수 없네요. 그래서, 좋다고, 가자고. 그거 뭐 괴짝이죠, 뭐, 그거. 가서 하자고. 내가 해드리겠다고. 걱정 말라고. 그랬더니, 약속된 날이 되니까, 또 쭈삣쭈삣 하면서,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조금 더 미뤘다가 하면 좋겠대요. 무섭고, 그거 하려니까 두렵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괜찮다고. 그러면 다음에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날을 정해서 왔습니다. 갔어요. 꼭대기에 있는 집인데 가니까 방에 그게 딱 있어요. 그래서 이거냐고. 잠깐 앉아서 기도하고. 뭐 기도 안 해도 꼭 기도하고 능력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죠. 그냥 이거요 갖고 가서 뭐 팔로 밟아서 내버리면 되죠. 뭐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그분 두려워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자고. 그걸 갖고 나와서 이거 무슨 뭐 괴짝이지, 이게 무슨, 그 발로 막 밟아서 여기다 버리면 돼요? 그리고는 저 던졌어요. 그 할머니가요, 그들이 저를 볼 때마다 그래요. 자기는 평생 청 목사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대요. 아니 왜? 그 괴짝 때려 부셔서 없애줬다고. 그게 평생 못 잊을 은혜가 되면 하루에 1000개라도 때려 붓겠어요. 그까지 그 괴짝 하나. 왜 그분들은, 그걸 믿는 사람들은 감히 손도 댈 수 없는 그걸, 저는 이거 괴짝이고 뭐 발로 밟아서 그냥 멈춰서 집어 던질 수 있는 걸까요? 목사에게만 준 특별한 영권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만 갖는 독특한 권한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예수를 30년 이상 믿어야 예수 믿은 경력이 있는 사람만 갖는 특별한 특권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제가 그래서 그랬을까요? 목사여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권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그래서 새로운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저도 신자여서 한 것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권세입니다. 가끔씩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들 가운데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예수 믿지요. 저는 이제 절대로 안 돌아가요. 그런데요, 한 가지 마음이 좀 깨름직하고 걱정이 있어요. 제가 수십 년 믿던 신을 버리고 이리 신을 옮겨와서 나는 괜찮은데 혹시 우리 자식들에게 좀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우리 자식들이 해코지를 받을까? 그것이 좀 불안하고 걱정이 돼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이 정목사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드립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자기 맘대로 끌고 가고자 하는 악한 자의 세력을 끊고 꺾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만든 권세를 행하신 하나님이 악한 자가 그를 해코지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공포심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세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라도 팔아넘길 수 없는 것, 아무리 좋고 귀한 것이라고 그래도 그거 얻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팔아넘길 수는 없는 것, 모든 것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그래도 나는 이거 하나 있으니 해서 위안이 되고 다시 벌떡 일어나 큰 소리를 치며 용기를 내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누리세요. 기죽지 마세요. 주눅들지 마세요. 불행해하지 마세요. 나는 언제나 저렇게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을까? 나는 언제나 기도 응답 받아서 내 병 좀 고칠 수 있을까? 나는 언제나 일이 잘 풀려서 평탄하게, 순탄하게 형통한 길을 갈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더 헌신하는 것, 더 헌금하는 것, 더 봉사하는 것, 더 일 잘 풀리는 것, 더 씩씩하게 되는 것, 더 높아지는 것, 그거 없어도 그 훨씬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가진 자라는, 나는 구원을 소유한 자라는 이것 자체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를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실 하나로 자신 있어 할 수 있습니다. 헌금 못해서 쪽팔리고 기죽고 예수 믿는 재미가 없거든. 나도 사기를 쳐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좀 벌어서 보란듯이 헌금 한번 좀 해볼 거야. 그리 가지 말고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여전히 나의 구주신가? 그래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가? 이걸 확인하세요. 그것이 확실하면 그때 사도 바울처럼 일어나서 즐거워하며 흥분하며 기뻐하며 아우성 치며 당당해하며 떳떳해하며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야. 내가 지금 도살할 양 같은 처지에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나는 이거 하나 있으니까 됐어. 나는 괜찮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인순이를 떠올리세요. 그리고 당당하세요. 이 귀한 것을 가졌는데 왜 이거 조금 못한다고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권세를, 이 당당함을, 이 떳떳함을 누리며 구원 자체를 즐기며 내가 가진 구원 자체를 자랑스러워하며 당당하게 신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주님, 큰 권세를 행하여 나를 권세 있는 구원을 가진 자로 만드신 주님 감사합니다. 쫄지 말고 이런저런 맘 안 드는 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사는 현실의 상황은 어떻게 변하든지 나는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로 붙어있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이 사실로 즐거워하며 떳떳해하며 자신 있어하며 자랑스러워하며 큰 소리치며 행복해하고 재미있어하며 신바람나하며 사는 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